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성숙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우리 각 사람의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이 주님을 향해서 깊어갈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고울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울은 사역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마태복음을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보면서 굉장히 그 구조와 배치 안에서도 굉장히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조용히 보면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합당한 품성과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조용히 보면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절부터 쭉 나오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라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진짜 우리가 빛과 소금을 해야 될 진짜 영역은 어디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참빛, 진짜 소금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강력한 어떤 그 우리 삶의 역량, 신앙의 역량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빛과 소금의 어떤 그런 역할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계명을 지키는 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지만 나는 모세에게 직접 말한 내가 진짜 율법의 저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깊은 어떤 의도와 어떤 깊은 동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표면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동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어떤 구제에 대한 영역에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나발불지 말고 주님 앞에 하듯 진짜 그 경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건의 내용을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열매와 어떤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집에 대한 마지막 파이널 고울을 딱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조용히 보면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경건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뭐요? 어떤 열매에 대한 부분 믿음의 견고한 집을 세우는 이야기로 딱 끝을 맺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 계명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대한 영역을 다루지 않으면 계명과 경건과 열매를 지키는 영역이 굉장히 몸이 건조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것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어떤 깊은 의미를 모르는 참된 어떤 그 열매가 없는 그런 표면적인 하나의 경건에 그리고 표면적인 열매, 표면적인 하나의 어떤 그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하나하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블레싱이 무엇이냐? 정말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정말 복이 무엇인가 하는 성경적 또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복의 어떤 가치를 진짜 모르면 엉뚱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복이 왔는데도 그 복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그 복을 홀대하면서 그것을 하찮게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진짜 복이 아닌 것이 왔는데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오히려 만족하다가 엉뚱한 어떤 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복이라 하는 정말 진짜 그 복이 내 안에 정말
품성의 복이 되어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진짜 그 복을 가진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을 지켜가고 진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풀로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예전에는 말을 했지만 풀로에서 이렇게 학위를 딱 경험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명제가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서 결국 나오냐면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어떤 문제가 결부가 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품에 대한 부분, 바로 심령,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이것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팔복에 대한 어떤 그 구성을 조용히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팔복 여러분 외우고 계세요? 팔복, 칠복이 말고 팔복. 제일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래가 아니라 위로 받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와, 그냥 우리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뭐예요? 배부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지막 여덟 번째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그 뒤에 11절 12절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부수적으로 더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덟 가지 복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팔복은 절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어떤 그 축복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도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 이 팔복에 대한 복은 어떤 복과 연결되어 있죠? 천국에 대한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심령에 대한 축복이면서 천국과 함께 연결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은 사실은 표면적인 그냥 엉뚱한 표면적인 그냥 행위일 뿐인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여덟 가지의 축복이 내 안에 하나님 품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해요 라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마음에서 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무엇을 누릴 수 없냐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면서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을 채우기를 위한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부유한 자는 주님을 구하지 않죠. 다른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아니면 나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특별히 천국에 대한 어떤 그 마음속의 소망을 두고서는 내 안에 있는 의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오직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만 와야 되는 은혜임을 알고 조용히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라고 말했냐면 푸토코스의 가난이다. 즉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뭐요? 절대적인 가난이다. I am nothing.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복을 주시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붙듦으로 인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주님이 가져올 영광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어떤 것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원수됨의 나의 어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비참한 어떤 비천함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사야의 마음속에 나름 한면에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의로운 것에 대한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선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마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의 실체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어떨 때 나를 진짜 보냐면 사람과의 상대적인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말미암아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의 어떤 높낮이를 가지고 그걸 재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모든 문제와 상황을 오직 어디에 갖고 갈 때만 진짜 나를 나됨을 보고 진짜 그것의 해결이 일어나냐면 주님 앞에 설 때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과 상관해서 그런 관계적인 어떤 것을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딱 갖고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 펜세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어떤 그 가까운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들을 펜세요의 애통함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것이 걸림이 되고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나의 자신을 씻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앞전에도 말했지만 현대 신앙의 또 현대인들의 최고의 위기는 저는 눈물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위를 돌아보고 내 어떤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나를 씻어내는 이 애통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최고의 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점점 마음에 강팍해지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상처와 쓴뿌리들과 모든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점점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파라클레오, 뭐예요? 곁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 가까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심령이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간절히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뭐요? 온유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 안에도 나아가지만 이 온유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했죠. 프라우스 뭐요? 아주 거친 말이 뭐요? 이제는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뭘 하기에 딱 합당한 딱 그 마음이 준비가 되냐면 하나님이 뭐요? 쓰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구약 성경에 모든 인생 위에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 그러죠. 그냥 살 때는 이 사람은 이름이 못 써. 도저히 못 써.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무슨 것을 의지해서 해보려 했지만 그것으로 주의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목적과 동기가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함을 받아야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딱 이게 품성이 딱 되면 이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땅을 많이 얻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땅은 성경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영토예요. 구약에 뭐예요? 온유한 자가 진짜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그렇죠. 제가 이 앞전에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물 파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렇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폭력으로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런 데에서 길을 쓴다고 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땅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했냐면 미래적 영광의 기업이에요. 그러죠.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기업을 땅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땅, 옥토 이런 거 할 때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이 땅들을 막 차지하는데 우물 팔 때마다 저들이 막 이렇게 축복의 우물을 막 막고 그럴 때도 양보하고 빼앗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빼앗기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빼앗기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이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색을 지나고 뭐예요? 다툼의 우물을 지나고 씬나 질투의 우물을 딱 지나서 넓은 로봇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브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브엘세바가 뭐예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흉년 만나서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이삭을 우물을 파면서 계속 열방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는 통로로 쓰임받더니 이삭을 어디로 이끌어 버리시냐면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다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원수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뭐하러? 화친조약 맺자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어. 그래서 너희와 화친조약을 내가 맺으러 여기까지 왔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원수가 변하여 여러분들에게 화친조약을 맺으러 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땅을 얻고 기업을 얻는 것보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포할 텐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축복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맞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위로를 받다 보면 뭐예요? 이제는 의에 대한 문제가 딱 마음속에 딱 문제가 되죠. 이전에 불의한 것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 딱 생기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의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낼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삶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이 목마름이 막 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뭐냐면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이 의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려는 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배부름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배부름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오늘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배부름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는 뭘로 흘러가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위로, 가까이 우리를 두시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주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부르게 하신 주님의 충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의를 힘입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냐면 이제는 이웃을 향한 수평의 관계 안에서 뭐요? 긍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보이는 거죠. 긍휼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질 때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도 생기고 어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채울해 주는 마음, 그 사람과 동등대히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끌어낸다면 나의 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흘러나온 거라면 거기에는 나의 공로가 없는 거죠. 다 끝나고 나서도 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긍휼 아니면 우리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역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하나의 어떤 비유가 주님이 들려준 비유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한 달란트는 약 35kg 정도의 무게하는 해당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한 달란트가 35kg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요? 1만 달란트.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무한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큰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칠 때 다시 뭘로 돌아가냐면 나의 의로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동간의 멱살을 잡고 그를 쳐넣을 때까지 다시 또 내 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행여라도 내 안에 뭐예요? 나의 의가 드러나려 하거든.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비껴나가면 순간적으로 뭐가 찾아오냐면 또 다시 나의 의를 힘입고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또 빗대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뭐요? 왜곡된 의, 꼬부라진 잘못된 그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긍휼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와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그 자리, 처음 그 내가 사랑을 받았던 주님과 나와의 원색적인 복음의 피냄새가 적나라하게 나는 바로 그 자리에 늘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거기에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뭐요? 다른 사람들이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도 과정에 있고 나도 과정에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구나. 공사판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전라도 말로. 댕긴데 옹삭시 이렇게 해서 짝게라. 뭐예요?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 어떤 여왕의 그 묘비에 그 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는요, 더 성숙한 사람의 오래 기다려주는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한참 철없는지라도 부모는 그것을 바라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그 아이가 모든 것이 결론이 다 내버렸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겠죠. 과정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뭐요? 넉넉히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넘어지고 자빠지다 하다가도 어느 날 점점 성숙해서 걷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진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 속에 오늘을 있었는가 하는, 과거에 어떤 은혜 속에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긍휼 속에 저와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패역해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결론이 아니라 주님은 먼 미래적 이스라엘을 주님이 꿈꾸고 있던 이스라엘의 미래가 진짜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넘어진 이스라엘이 주님이 꿈꾸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던 이스라엘은 마지막 완성된 그 희망의 먼 미래적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의 이스라엘의 폐역과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 위대한 안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찾아갈까요? 에레미야 3장 22절. 에레미야 예가죠. 3장 22절과 23절에 1146페이지 3장 22절과 23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긍휼을 힘입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또 영원토록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 주의 긍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거예요. 또 말씀 찾아볼까요? 유다서 찾아가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1절 찾아가 볼까요? 찾으셨어요?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3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씀과 연결되죠. 그러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데 뭐예요? 긍휼이 있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엇으로 자랑할까요? 주의 긍휼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런데 그 긍휼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주의 긍휼이다. 이 귀한 성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이 긍휼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청결함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한 마음. 둘로 나누지 않아요. 마음과 행동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마음과 언어가 다르지 않아요. 마음과 감정이 다르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기를 정말 원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아름다운 성품,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나누지 않고, 마음과 언어가 다르지 않고, 마음과 경건이 서로 다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인 바로 그 사람,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며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찾아갈까요? 시편 24편 찾아갑니다. 시편 24편. 자,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24편에 3절과 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손은 무엇을 말하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 뭐예요? 감정과 우리의 정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우리의 의지와 가치와 사고와 묵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다르지 않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나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거짓이 없어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뭐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서게 되며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따라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더.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런 품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대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나냐면 5번 만나요. 아브라함은 몇 번 만나냐면 7번 만나. 이삭은 2번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리오 미팅이라 그래요. 치리오 미팅.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32장에 창세기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20년 만에 야곱이 어디서 돌아오냐면 밧단 하람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멀리서 예서가 군사 400인을 이끌고 맞이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죠. 그래서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죠? 씨름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것을 하냐면 자기가 밧단 하람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3대 4대로 나눠서 계속 야복강에 흘려보냅니다.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12아들과 아내들도 역시 뭐냐면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밤새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죠. 함께 씨름하고 거기에서 뭐냐면 나중에 새벽에 주의 천사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라. 야곱의 이름 뜻은 뭐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생 자체부터 야곱은 무엇을 하면서 태어났냐면 쌍둥이인데 먼저 나가려고 하는 예수의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이에요. 자기 앞서가는 누구 꼴을 못 봐요. 발 뒤꿈치를 잡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 앞에 나가면 사람과 겨루어서 반드시 잡아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름이 바뀝니다. 뭐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은 뜻은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는 사람과 겨루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문제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지고 나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성숙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다 떠나보내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 혈과 육과 자기의 소유들을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에서 주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분이엘이다. 뭐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 다 비우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33장에 딱 가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는 에서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이 뜨겁게 껴안고 서로 울죠. 그리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면서 창세기 3장 10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엄청난 말이 있죠. 이런 말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찾아봐야 돼. 자, 33. 창세기 33장. 너무 저는 이 야곱의 일대기에서 가장 저는 감동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3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1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청결함으로 주님을 독대하면서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야곱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 변해서 뭐예요? 원수는 그대로 찾아오는데 예서가 뭘로 보이냐면 예서로 보이지 않아요. 원수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원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로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이 위대한 변화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성품, 참으로 복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어떤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화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무엇을 말하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 뒤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열매, 증거 뭐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증거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조용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 구유 위에 오신 아기 예수. 조용히 생각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모든 영원한 영광을 제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권세와 능력을 다 제한해버리시고 유한성 안에 딱 제한하시고 어디로? 말 구유 위를 당신의 요람으로 정하셔서 가장 비천한 것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한해버리고 이제는 인간이 자기를 먹이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하루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와 있는 바로 그분.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뭐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해요. 평강의 왕. 어떻게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있는가를 먼저 주님은 탄생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평화는 무력이나 어떤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죠?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문제가 오냐면 은혜를 어느 날부터 은혜로 알지 않고 권리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만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권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사이에 끼집고 들어가서 뭐예요? 평화를 만들었는데 그 평화는 어떨 때만 되냐면 제물이 될 때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제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면은 우리를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에 명백한 어떤 우리의 부름,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거대하고 계시는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그대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5장 17절. 자, 291면에 찾으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봅시다.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되어. 어떤 사신일까요? 평화의 사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정체성은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화목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최고의 열매, 최고의 증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자녀됨의 최고의 주님의 기쁨, 열매는 뭐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됨의 최고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의 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새 예루살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의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뭐죠?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경륜학교를 말할 때 뜻의 의미를 말했죠. 제루. 이것은 예비하시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자이레,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예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비하다, 준비하다. 샬렘. 뭐죠? 평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장소적 개념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도성, 제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제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속성은 뭘까요? 평화의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평화의 사람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피스메이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는 8번째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는 요즘은 하도 혼돈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의와 불의가 혼돈돼요. 뭐죠? 의를 불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의가 의로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일들을, 그런 혼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당하는 거룩한 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진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복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이곳에 나름대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어떤 그 순교의 역사들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핍박받고 고난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주와 더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기꺼워하는 거룩한 고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서서히 우리가 무뎌지고 이런 것에서 점점 멀어지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점점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오늘날 여러분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 이제 막 어마어마한 지금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철폐되고 십자가 내리고 막 불태우고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중국의 모든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시 예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이 왔다고 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고 왜 이런 핍박이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게 뭐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마다 저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을 붙든다는 것이죠.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거짓으로 역함을 당하고 어떤 일들을 받을 때 너희의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얼마나 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상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본질로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붙드는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도덕과 의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팔복은 그 사이에 무엇인가 일말의 인간적인 의나 잘못된 것의 불순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순결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어떤 그 복음과 의의 어떤 개념 말씀은 전부이든지 아니면 전부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절하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주님 앞에서 정말 선명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관점에서는 복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본 진짜 그 관점에서는 역설에 감추어진 신비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진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내가 도저히 꿈꿔볼 수 없는 이러한 성품들, 내 안에서는 도저히 정말 자다 깨도 이것 개념 자체가 하늘의 언어라, 주님의 속한 품성이라 내 안에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이 품성들이지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며 주님 또 내 안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야곱처럼 하나님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렉스 체프만이라고 하는 영성의 사람이 이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에 대한 기도의 문장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렉스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긍휼은 내 안에서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부드러운 빗방울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간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몇 푼 주고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먹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자선단체위원회 하나님 참여하여 봉사하는 것, 그 정도야 비교적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잃는다 해야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여가 그리고 돈 몇 푼뿐이겠지요. 정말 어려운 것은 제 자신을 주는 것,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을 다하는 것, 도움이 절실한 곳에서 함께 머물며 실패의 아픔을 견디는 것,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깊이 온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 주님,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깊이 입장에 설 수 있는 상상력을 내 안에 허락하시옵소서.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겪으신 주님의 자비처럼 저도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겪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자비를 내 안에 두시옵소서. 또 그분이 기도한 것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기도를 이런 기도를 들어요. 주님,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제 마음의 동기들을 조사해 봅니다. 주님이 저를 보시듯 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고 있나요? 제 마음속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제가 누릴 특권들은 아닌가요? 이 행동과 이 감정의 배후에 있는 것이 도대체 주님 무엇인지요? 주님, 제 동기들은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제 내면이, 제 존재의 깊은 곳이, 제 존재의 중심이 어둡습니다. 주님, 나를 감찰하시고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제 안에서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 내면을 오늘도 빚고 계십니다. 주님, 저의 인격을, 성품을 바르게 하소서. 저의 내면을 저의 내면적인 탐구를 밝혀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생겨나는 지나친 철저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저를 다시 살게 하소서. 화평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주님, 정말 벅찬 일이지요. 집에 물러나 있는 것, 한적하게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런 일들은 참 좋고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 장벽이 있는 곳에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삶은 좋지도 편안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제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어쩌다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셨던 당신의 제자로 되기로 결단했던가요? 주님, 저를 강하게 하셔서 죄책감과 두려움, 근심과 분노 사이를 중지하는 이 위험한 과제를 기꺼이 직면하게 하소서.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기쁨과 한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중에 천국에서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한 인간,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반석이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에도 견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박해를 당함이 복이라 하셨으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해 따돌림이나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하지만 순간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순교자 같은 삶을 견딜 만한 하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팔복을 소유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